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복 유비쿼터스의 섭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가 막힌 우연이었어 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연 같은 그 용어들은 기독교 신학이나 말씀의 신학에서는 사용되지 말아야 될 용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세계에 형성된 우주 만물에 형성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필연이죠. 그걸 우연이라고 하니까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설계하신 분, 설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행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시편 139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자녀 그 이상으로 늘 내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아니 여기는 안 계시겠지 한 그곳에도 역시 주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입니다. 말씀과 함께 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그렇게 어릴 때 그 꿈 한 꿈을 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과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간직했고 그 꿈대로 전혀 상상도 못한 나라,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 파라오의 신임을 받고 총리 중에 총리가 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덕분에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무렵이니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굽 왕인 바로가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된 그때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파라오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파라오의 유적을 만들고 업적을 세우는 데 필요한 고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신음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무한 감사,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주고 생각지도 않은 환경이 형성되니까 하나님을 비판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도록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하나님 아니면 죽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렇게 막 대단할 것 같았던 것들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미리 알려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배설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같이 참 불쌍한 인생이 없죠.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이 완벽하신 분,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시고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얘들아, 나에게 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하고 관계를 맺자,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요청하시죠.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간구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아니 왜 그러실까? 아니 왜 계속해서 잔소리도 아니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트러블이 생기고 헝클어지고 낙심할 결과들이 막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가고 보면 나 잘못된 길을 들어섰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여지없이 품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여기 이방이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고이라는 말인데, 바벨론 비롯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늘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대한민국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거주하리니, 너희들이 짐승에게이든지 아니면 강대국이든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히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거주하려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 그들이 공격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놀래다라는 이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도 다 잃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겠습니까? 이제 진짜 홀로 과부가 됐는데, 그때 나오미는 나를 마라, 쓴물 할 때 마라 나왔잖아요. 괴로움이라는 뜻의 괴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그래 나 같은 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거기 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살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말이지만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겁니다.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게 복이니까. 오늘 우리는 내일이 빨간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쉬는 날이 아니라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며 그 정신을 기리라고 해서 광복절을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우리는 그 전날에 오늘 과연 그 광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진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거든요.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계속 그런 아귀다팀 전쟁을 일으켰던 곳이고 침탈하고 약탈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그 전쟁이 그런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를 지닌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도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다 그런 연유 때문에 형성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농담이겠지만 있는 보물보다 외국에 있는 보물이 더 많다, 귀한 것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다 빼앗아가고 다 가져가고 일본에 제일 많다고 영국에 많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 건데 빼앗긴 건데 내 것이라고 해서 돌려주지도 않고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민족을 사랑하시지 않나? 왜 그렇게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눈치 보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시련과 역경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믿으시면 아멘.
근황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세밀한 그리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다시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확실하잖아요. 과거에 그런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민족은 왜 이렇게 서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흑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는 아픔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구나 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런 시련이 견딜 수 있는 민족성을 형성했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오뚜기 정신을 체득한 것도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다. 고통과 시련이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추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신과 그런 민족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유례가 없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짱 사랑하십니다. 대단히 사랑하시죠. 지금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세계가 열광이에요. 전 분야에 거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흑역사 속에서 보석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시련이, 민족이 지배를 받았던 36년이 강대국으로 가자, 잘 살아야 된다, 힘을 기르자 하는 동기부여가 됐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선교 DNA가 형성된 민족이 되었다. 이 모든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분명히 우리 민족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 그런 나라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우리에게 우연이 아닌 또 다른 필연이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일본의 그런 대한민국을 대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더 뭉치고 그래 힘을 기르자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사실이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사적인 연구와 몸부림 속에서 과거에는 도무지 평생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제가 그렇게 배웠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배움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50년, 70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걸음 내딛으면 일본은 세 걸음, 다섯 걸음을 내딛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세월이 흘려도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이미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일본을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좋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면 된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일본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나라이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연 국가입니다. 필수 국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을 사랑해야 되고 일본을 품어야 되고 일본의 복음을 전할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라고 해봐야 1% 내외, 1%도 안 된다고 그러죠. 세상은 온갖 필연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인데 신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991년 미국의 마크 와이저 박사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은 첨단 과학 기계 안에 다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 다른 용어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첨단 기계 과학에 이미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AI가 들어가 있다. 유비쿼터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나 계신 것처럼 이 AI 컴퓨터도 들어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 자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들이,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치에, 경제에 놀아났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선포했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배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을 하나님은 100%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도 동일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면 두리뭉실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 분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을 어떻게 믿어? 기주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세우신 거죠. 여기 민족의 지도자 리더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양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움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자.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분, 개입하고 싶은 분, 도와주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계속 죄짓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신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그런 자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해결이 내 맘대로 된다고 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살아보신 분들, 연세 드신 분 다 알잖아요. 내 맘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까지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정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고 흥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국재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주목하셨고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기억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확실한, 그때는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요구들 먹을까 봐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인 주신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경제 대국 2위가 될 것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현상 막 보여주잖아요. 이 나라에 뭐 볼 게 있어요. 그런데 세계가 열광을 한다니까요. 대한민국 오고 싶어가지고요. 꿈에도 소원이 대한민국이.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광복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냥 광복, 그래 오늘 광복절이야, 야 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나라 보세요. 나라가 진짜 몇 년 전부터 이 나라는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아주 부추기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누가 이 민족을 살릴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리라, 다 죽이리라. 대한민국도 선택받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의인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앉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나라의 민족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민족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넓히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그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지만 40년의 훈련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그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열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해야 인기가 있어. 어떤 사람이 윤식당을 하는 걸 잠깐 보니까 거기서 한국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대? 한국 사람의 피부를 부러워해. 별걸 다 부러워해, 이제. 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비쿼터스.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신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이 없겠습니까? 없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같이 너도 나도 해봅시다, 합시다 라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려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은 만큼 그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접고 내 계획 내려놓고 여기 계시고 어디나 계신 유비쿼터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새 길을 따라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거룩한 행진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소속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열매입니다.